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종교 집단, 자이나교에서는 업도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자이나교가 있죠.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소중한 영성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이나교 하면 떠오르는 것은 나체 수행자, 그리고 고행 수행자, 그런 개념이 딱 떠오를 것입니다. 나체 수행자로 유명하죠. 고행하는 나체 수행자들. 그런데 제가 차마 나체 수행자들로는 썸네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흰옷을 입은 그런 수행자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설정을 했는데, 자이나 교회는 두 개의 파가 존재합니다. 한 파는 흰옷을 입는 수행자들인 백의 파, 그리고 다른 한 파는 나체로 수행을 하는 공의 파 또는 천의파라고도 합니다. 나체 수행자들은 공의 파, 천의 파, 그러니까 이제 허공공자니까 하늘천, 허공공, 즉 나체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이 바로 허공,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의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약 의복을 입으면 영혼의 청정성을 감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자이나교는 인도의 비정통 바라문교로서 석가모니 붓다보다 15년 후에 탄생한 것으로 알려진 마하비라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이 마하비라는 12년간 아주 혹독한 고행 위주의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13년째 되던 해 여름에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2세를 일기로 해탈, 열반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이나교에서 자인이라는 말은 마하비라의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인은 마하비라의 추종자들, 그리고 자이나교는 마하비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이나는 영적 승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육체를 비롯한 물질 세계 모든 욕망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정복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고 다니는 백이파는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 이유는 호흡 중에 미생물이 코 속으로 들어와서 공교롭게도 살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하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이 수행자들은 긴 막대기에 물병을 달고 다니거나 뜰채라는 빗자루를 갖고 다니다가 자리에 앉을 때 혹 개미라도 있으면 쓸어내려고 갖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이나교에서는 비폭력, 즉 아임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마하트마 간디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하면 비폭력이 딱 떠오르죠. 비폭력을 아임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이나교의 윤회 해탈론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구의 삼업으로서 업을 지으면 그 업으로 말미암아 미세한 물질이 영혼에 부착하여서 신업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업도. 그게 영혼에 부착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혼의 상승성이 방해받게 되고, 이것을 그들은 영혼의 결박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박으로 인해서 죽은 후에는 지옥, 축생, 인간, 신의 네 가지 경계를 윤회하면서 고통스러운 생존을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행에 의해 옛
업의 작용을 제지해서 새로운 업의 유입을 막는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미세한 물질이 영혼으로부터 떠나서 소멸하게 되면 영혼은 비로소 그 본성을 회복하게 되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힌두 철학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 감정, 마음도 다 물질로 봅니다. 뿌라크리티라고 하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이죠. 비물질은 오로지 순수 의식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것을 물질로 보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이 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업도 물질이고 오로지 참나, 순수 의식만이 비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늘 변하잖아요. 고정돼 있지 않고 지금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이 조금 있으면 또 변하죠. 마음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모두 물질로 봅니다. 순수 영만이 비물질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비라의 가르침은 분노는 더 많은 분노를 낳고 용서와 사랑은 더 많은 용서와 사랑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폭력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가지의 대서계를 말하는데 불살생, 진실어, 불투도, 불사음, 그리고 무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살생의 계가 가장 중시되었는데 이는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물에 있는 작은 생물이라도 마시지 않도록 물을 여과해서 먹었고 길을 걸을 때도 작은 생물 등을 밟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채소나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 섭취를 합니다. 감자, 마늘, 무 등 뿌리 달린 것들은 채소이기는 하지만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땅 속에서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걸 캐낼 때 땅 속에 있는 생명체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 열린 것만 따먹는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정말로 대단한 계율을 지키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소유계는 궁극적으로는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니다. 의복을 입는 것이 영혼의 청정성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추워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무소유를 극단적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걸식에 필요한 그릇마저 소유하지 않고 손바닥에 물과 음식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초기에는 책을 소유하는 것도 무소유의 정신에 위배된다 해서 마하비라의 가르침은 구전 형식으로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엄청난 천상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매일 48분씩 명상 수련을 하며 목표는 우주와 하나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매달 2번 단식을 하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며
타 종교에 대한 경쟁 의식도 없으며 그러다 보니까 폭언이나 또 갑질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설령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일지라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사실적인 이야기라면 상대편에 상처를 주거나 말거나 많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상에 나오는 방송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상대편의 사생활을 저렇게 낱낱이 공개를 할까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인학교 수행자들은 폭서에서도 몸을 드러내고 몇 달간 물도 마시지 않으며 단식하는 등의 고행을 하고 단식에 의한 죽음도 지향한다 합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이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합니다. 나는 모든 생명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 모두 나를 용서하고 내가 그들 모두와 친교를 맺을 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자인학교는 무신론입니다. 우주는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신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불교와 같이 깨달은 사람은 신보다도 위대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인학교에서는 명상 요가를 산스크리트어로 카요사가라고 하는데 이는 몸을 없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면상으로는 명상을 통해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몸과 결합되어 있는 영혼의 순수성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명상 요가를 통해서 수행자는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해탈에 이릅니다. 그들은 이 카요사가 명상을 자각이 있는 완전한 이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몸과 탁 붙어 있다고 합니다. 밀착되어 있는 것을 고도의 수행자들은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착이 많기 때문에 착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 수행자들은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자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착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인학교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명상 중에 가장 어려운 명상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명상이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남더라고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명상이 가장 어렵다. 뭐 그것도 명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명상의 종류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우주 삼라만상 자체가 명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다도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빨래하는 명상, 화초 가꾸는 명상, 설거지하는 명상, 걷기 명상 등등 다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집중되는 상태거든요. 명상은. 그러면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서 삼매에 이르는 것이 바로 명상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명상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명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냥 수승한 한마디로 뿅 가는 어떤 말이 아니면 강의가 아니면 듣는 걸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표현을 하고 싶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는 나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또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인학교에서는 가장 어려운 명상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명상이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을 해서 다른 이제 뭐 잡념 없이 오로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을 해서 들어주는 거. 그 자체가 굉장한 명상 수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환심을 사는 것, 그를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은,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막 이렇게 떠들 때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겠죠. 방송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저도 워낙 달변이기 때문에 청산유수이기 때문에 딱 말을 시작하면 제가 좀 주도권 잡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때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그러면 서로 교감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좀 끝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떠들었지. 상대편이 참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지루했을 수도 있겠구나. 저기서 민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도 들어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저도 다른 사람들 방송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제 뭐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제 말도 이렇게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남의 말을 들어주는 명상, 그것이 집중 상태로, 고유한 집중 상태로 들어가면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자인학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인학교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구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아주 고차원적인 외계에서 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구인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고행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